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1번째 소유리문답 강해,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7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70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짤막하게 나온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산상수훈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제 7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도록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시고 또 성을 창조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성관계를 맺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계속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그 연합 관계를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 부부 사이의 연합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 결혼은 너무너무 신성한 것입니다. 또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연합의 모형인 부부의 연합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손댄 것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이 종교심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인간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또 탐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버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망가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입니다. 성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이 성을 더럽혔어요. 결혼과 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결혼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깨뜨립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냥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이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모형이기 때문에 쉽게 만났다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쉽게 헤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이 그 모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나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정말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의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려요. 오늘날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하죠. 그리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성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 대상을 다른 것들로 이제 그 다른 우상들로 대체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그래서 성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 만족을 얻고, 성을 통해서 그 성을 우상을 삼아서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온갖 추악한 이 성적인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한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냥 너무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할 텐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숙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우리 생활 주변에까지 넘치고 있는지.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혼율,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세상과 교회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013년 말에 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이 글로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들의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61.3%가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들의 61.3%가 혼전 순결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43%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얼마 만에 한 번씩이든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록교회 청년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상은 원래 타락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말세가 돼가니까 점점 인간이 더 악해지고 타락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가나안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 로마 시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은 항상 악해요. 이 세상은 원래 악하고 원래 타락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세상이 악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세상이 악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세상은 원래 악하다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준을 잃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고 있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바로 성적인 죄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다음에 각각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려면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죄가 무슨 죄예요? 성적인 죄예요. 그래서 오늘 7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금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7계명을 잘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봅니다. 제 71문을 함께 읽겠어요. 자, 시작.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언어와 행위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마음과 언어와 행위의 순결이라 그랬죠. 마음과 언어와 행위의 순결이라.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일 오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천국은 언제 가는 나라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삶으로써 천국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천국이 보여지냐면은 그 천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마음과 언어와 행동의 순결을 원하시고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 자신의 순결을 보존해야 돼요. 순결한 상태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순결 또한 보존해 줘야 돼. 무엇으로?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말로 나와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고, 행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또 이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또 이 사회가 순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대요리문답 13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요리문답에는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대요리문답은 성인용이고,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은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이면서 세신자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대요리문답도 한번 배울 거예요. 자, 대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결,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 절제, 정결한 친구와의 사귐, 단정한 복장, 금욕에 은사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직업에 근실한 노력,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 시험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에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친구도 정결한 친구를 사귀어야겠네. 복장도 단정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금욕에 음사 없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해야겠네. 독신 음사 없는 사람들. 또 부부간에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겠네요. 또 우리 직업에 근실한 노력. 게으르면 꼭 빠지거든. 게으르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 시험들을 저항하는 것. 어쩔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부패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72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부정한 생각을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언어를 금해야 되고, 모든 부정한 행동을 금해야 돼요. 자, 먼저 모든 부정한 생각을 금하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이건 살인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죄와 싸우는데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간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한 생각을 금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그 다음에 부정한 언어를 또 금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예 그냥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가면 하여간 남자들 모였다 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음담 패설, 그리고 이런 성적인 농담, 성희롱, 이런 것도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부정한 행동이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가 이 부정한 행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4가지로 이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행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가 다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하죠. 더 죄가 커요. 그 다음에 수간도 있어요. 이거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무슨 성적 지향성의 문제다, 성적인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남녀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그런 동성애에 끌리는 막 그런 거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럼 끌리면 해야 돼? 그렇게? 끌린다고?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성도착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중독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소아애호증이라든지, 그럼 내가 그런 걸 타고났으니까,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 그럼 그렇게 막 해도 돼요? 그것이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도벽 같은 것도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도둑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죄로 봐야 됩니까? 질병으로 봐야 됩니까? 죄일까요? 질병일까요? 질병이죠. 질병인데 또 죄예요, 죄. 질병인 건 사실이지만 명백한 죄인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질병이죠, 말하자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성애도 이걸 하나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비정상, 기형, 응?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질병,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성을 그런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죄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내가 끌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리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성 문제 말고도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 죄 중에서도요, 이 성적인 죄는 내 몸에 직접 짓는 죄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엄하게 다루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신 거 보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진멸해버렸죠. 완전히 쓸어버렸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자, 대요리문답 139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애정 또는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태,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합법적 결혼의 금지와 불법적 결혼의 시행,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음녀들에게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결혼에 부당한 지연, 일시에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 혹은 버림, 게으름, 포식, 술 취함, 음란한 친구와의 교제,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과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너무 자세히 나와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독신을 추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결혼에 부당한 지연.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심한 사람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하고 그래 아무나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하고 못할 바에야 혼자 살겠다. 뭐 가능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부당한 지연 할 수 있는데 지연시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이 금한 것에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음탕한 노래. 요즘 그 가요가요, 음탕한 가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춤들이 음탕한 이런 춤 사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 다은이가 그 학교 동아리에 무슨 그런 동아리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커버 댄스 뭐 이런 거 운동 삼아서 그런 거 하면 어떠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걸그룹들 추는 춤, 그 다음에 그런 가사들 다 뭐예요? 전부 다 무슨 요즘엔 노골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가사들이고, 오늘 밤에는 집에 가기 싫어 이런 거 노는 가사도 있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막 그런 아주 그냥 음란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금지해요.
그런 거 계속 보고 즐기고 하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뭐 연극, 여기는 연극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영화가 없었거든. 이 당시 만들어질 때만 해도, 대여리면 다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냥 오늘날에 영화죠, 영화. 물론 연극도 음란한 연극 요즘에 많아요. 성인 연극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음란한 영화들, 그런 것도, 그래서 뭐 그런 장면이 있는 건 참 보면 안 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냥 이렇게 예술적 필요 이상의 좀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포함시키잖아요, 그죠? 관객들 더 끌으려고. 자, 그런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골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 그 성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것이 자유행위예요. 자유행위. 여러분, 자유행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기독교 상담자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냥 그 행동으로 막 다른 사람과 그 간음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죄의식을 지나치게 죄의식을 갖는 게 문제다. 죄의식을 가지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죠.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막 금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절제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막 이렇게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유행위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해요? 당연히 그런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에서만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그 결혼 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그런 욕구는, 또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다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행위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고 나면 뭘 느낀다고 그래요? 죄의식을 느낀다고 그러죠? 죄의식을 느낄 필요 없다고 자꾸만 가르쳐주니까 이제 안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죄의식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꾸만 현대 심리학은 죄의식 느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나쁘게 얘기를 해요. 죄의식 느껴가지고 에이 이왕 베린 몸 하면서 아예 빠져버리도록 하면 그게 나쁜 거죠. 그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죄의식을 느껴야만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너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한 애통이 있게 만들어줘야 하거든.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회심도 일어나고, 이미 회심한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은 다 그런 죄에 대한 애통 후에 오는 거예요. 정말 맑은 날은 먹구름이 소나기를 쏟아내야 정말 맑은 날이 오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상 맑다, 그건 사막감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 죄의식 갖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야. 말하자면 교회를 왜 와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온 거야. 편안해지기 위해서 오고 뭔가 좀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야. 근데 죄의식 느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의식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해. 너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받아주시고 저렇게 받아주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부터도. 다 취약하고, 특히 청년들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또 실제 어떤 행동으로 다 정말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 그러는데 그럼 그 죄책감에 빠지는 거, 죄의식 느끼는 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7계명 정말 우리 청년들이 특히 지금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이 청년의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눈을 지켜야 돼요. 눈. 죄의 유혹은 항상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죠. 볼 때 뭐가 품어져요?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보는 것으로부터. 맨 처음에 이렇게 봐요. 보면 그 다음에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을 취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이게 이제 죄를 범하는 4단계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일단 어떻게 했어요? 봤죠? 계속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일단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게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 그래서 그걸 따먹는 거야. 따먹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지요. 자, 이런 식이에요. 아간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범했어요?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근데 아간이 값진 신할산 외투랑 뭐 금은보화를 감췄어요. 자, 그것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취하고 감췄어요. 다윗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일단 봤어. 여자가 목욕하는 거를 봤어. 그냥 봤어도 그냥 아이고 눈물이 안 내 하면서 그냥 성경 읽어야겠네 하고 갔으면 돼.
그런데 계속 봤어. 계속 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 무슨 단계? 욕심이 생겨. 아, 저 여자를 한번 품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이제 취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죄가 뭐로부터 시작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내 보는 거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는 항상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적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그리고 광고의 시대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문학작품이나 공연예술 뭐 가릴 거 없이 하여간 이 시각적으로 이 성적 자극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개척교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 해도 뭐 승용차 타지만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제 자가용 가진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승용차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한 번은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 보는 것을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보는 거 절제하려고 승용차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심정이 이해가 가. 전철을 타도 하여간 뭔가 이 성적인 자극을 주는 광고들이 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봐도, 아니면 텔레비전까지 볼 거 없어. 그냥 실물이 그냥 하의 실종 패션. 그래서 근데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이 성적인 자극을 계속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일단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 되겠죠. 그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일단 간음하는 죄를 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계속 성적 자극을 받으면요, 이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포르노 같은 데서 보여주는 이 성이 정상이 아닙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에요? 죽지도 않아. 어떻게 된 사람이 죽지도 않고 막. 그래서 이제 아주 리얼리티를 살려서 찍은 액션 영화 보면 굉장히 웃기게 싸우잖아요. 근데 막 진짜 멋진 그런 느와르 영화 보면 와, 진짜 너무 멋지죠 막. 근데 그런 싸움은 없어. 다 중국 무술 영화, 이거 다 과장이죠. 그런 것처럼 이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그 음란한 영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은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아름다운 성을 누리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포르노 배우들 중에는 성 불구자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제 뭔가 약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의존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이제 즐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이 부부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아주 더 큰 문제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이 성적 자극을 계속 보면 사람을 볼 때 성의 대상으로 봐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한 인격으로 봐야 되잖아요. 인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몸매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적인 어떤 그런, 얼마나 무서워요. 남자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성적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성조숙증 같은 거 생기잖아요, 요즘에. 점점 초경 연령이 낮아지고 있죠. 옛날에는 초경이 막 17살에 하고 막 16살에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경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성조숙증이 막 만연해가지고 7살짜리가 참 그런 것들 경험하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졌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지고, 정말 그 주님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막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충만해질 때가 있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한번 포르노 영화를 한번 딱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영적인 열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이거 자체가 너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 보는 거는 이 영상이 남아요, 우리 마음에.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남아요. 근데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표출이 돼요. 우리 영혼에 심대한 말하자면 해로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중금속이 함유된 것을 계속 먹는 게 왜 안 좋죠? 중금속은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축적이 돼요. 조금씩 좀 축적이 돼 계속. 그래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암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금속, 뭔가 내 영혼에 너무너무 해로운 것을 내가 섭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에이, 내가 요거만 보고 성경 두 시간 읽을 거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금식기도 할 거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런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하시죠. 그러나 누구한테 해로워요?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거야. 철로 욕정에서 이제 스크리찬이 이렇게 여행하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잠을 너무 많이 게으르게 자버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막 다시 막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게을렀던가, 내가 왜 이걸 잃어버렸던가, 막 이런 얘기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모해놨어. 야, 정말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이 결국 나의 고통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므로 순결을 지키려면 먼저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약을 세웠대. 내가 그냥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음란한 거 뭐 이런 거 보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 그거 안 보기로 언약을 맺었대. 언약을 절대 안 보기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금하기로 목숨 걸고 결심한 거 보셨죠? 왕의 진미 먹어도 괜찮아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자꾸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리게 될까봐 왕의 진미를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목숨 걸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결단하세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음란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그런 부정한 행위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통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로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대하여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 우리는 항상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화나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그런 왜곡된 이런 곳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무슨 학술 조사를 가는데 1박 2일 동안 하는데 남학생 여학생 둘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필요가 생겨서 이제 단둘이 가게 됐는데 가도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담해주는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해 주냐면, 사자 머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사자에게 안 물리게 해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자 머리에, 사자 아가리 속에, 동물은 아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아가리 속에 머리를 집어넣지 말아야지. 자기가 집어넣고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유혹이 될 만한, 상대방의 유혹이 될 만한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사귀는 사이에 교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뭉침한 데서 둘이 만난다든지 자취방에서 둘이 만난다든지 그런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좋은 모본이 되죠. 자꾸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명백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도 상대방은 유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도 어떻게 믿어, 나를. 그리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성교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야,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성교제를 합니까?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일단 결혼과 관계없이 만나요.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외로워서, 아니면 만나면 즐거우니까 만나요. 왜 만난다고? 외로워서 만나고 즐거워서 만나고, 근데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다 하면, 자, 우리 사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부 행세를 해. 부부 행세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야. 성적인 관계는 꼭 그런 성관계뿐만 아니라 스킨십도, 뭔가 성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그런 스킨십도 성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자유롭게 즐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사귀어서 결혼하냐? 또 그게 아니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해요. 경험이 많아야 좋다는 거야. 많이 만나봐야 좋다는 거야. 이거 간음죄입니다. 간음죄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애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교제의 목적이 뭐냐면 짝을 찾는 과정이에요. 결혼 대상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 율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찍 하든 늦게 하든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배우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독점적인 그런 연애 관계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해야 된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은 반드시 결혼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약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아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인 교제는 허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러면 손만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포옹까지 해야 되느냐 뭐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그런 즐거움을 위한 그런 스킨십은 성행위니까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금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하시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애들 둘 낳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아내 집사님이 계속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 때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런 스킨십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해를 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다 좋아하는 줄 알아. 그리고 여자들은 관계에 약하고 남자들은 성에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거절하고 상처를 주면 나를 버릴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응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자꾸만 접촉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남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도 남자지만 그래서 이제 여자들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뭔가 나를 어떤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이렇게 취급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추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골프 치다가 캐디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 찔렸다는 게 자기 말로는 이렇게 탁 터치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뻐서 그냥 귀여워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전화를 그 상관한테 하고 중간에 갔어요. 그리고 고소했어요.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 아니 손으로 톡 쳤는데 아니 히프 한번 톡 쳤는데 그게 무슨 큰 상처가 될까? 근데 이게 왜 상처가 되는 거죠? 나를 그런 대상으로 취급한 거잖아요.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남녀 간의 그 교제 사이에도
관계 속에서도 요런 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 거야, 그 이 부인한테. 그래야 나중에 10년이나 지나가지고 울면서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그 얘기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정말 뭐 지켜준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이 육체적인 것이 앞서면요, 이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상대방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육체적인 것이 먼저 앞서 버리잖아요. 그건 오히려 그 관계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사귀더라도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너무 일찍 이성교제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뭐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없지만은, 뭐 20살에 결혼해가지고 교제 시작해가지고 30살에 결혼하든지 뭐 그리고 그거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지만은, 되게 일찍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깨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몇 살에 하든 자유인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켜갈 수 있다 싶으면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성적인 죄는 오랫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성적인 결합은 상대방과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이 성적으로 한번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왜 이혼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거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육체는요, 이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달라서 이 육체에다 직접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은 자의 육체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죠? 연합되어 있죠? 근데 영혼이 연합되어 있어요? 육체가 연합되어 있어요? 영혼만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원론, 이단입니다. 영혼도 연합되어 있고 육체도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지체가, 우리의 지체가,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고 무섭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창녀하고 매음을 했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성관계 맺는 것은 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녀하고 연합한 그 육체가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이 성적인 죄는요, 아주 그 영향이 오래 갑니다. 치명적이고 심각한 영향이 오래 가요. 상처도 많이 남고, 그리고 나만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단호하게 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만약에 내가 자꾸 사귀는 사람이 자꾸만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그러다 말로 안 된다 그러면 그 교제 끊으세요. 자, 이제 5번째로는 결혼의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성에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왜곡된 표출이에요. 레리 크레본 말하기를 모든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그랬고, 이 체스터톤은 말하기를 주정뱅이가 비틀거리며 창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애절한 몸짓이다. 그러니까 모든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뭐 창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 구원을 향한 몸짓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향한 갈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야. 성으로, 물질로, 어떤 쾌락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정말 이런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거룩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이건 내가 자주 인용을 했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하고 함께 따르라. 이게 원리예요. 다시 한번. 피하고 함께 따르라. 일단 피해야 돼. 근데 피하는 걸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피하는 걸로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피하다 나중에 왕창 빠져버리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 집에까지 오는데 뭐 술집을 뭐 10몇 개를 지나쳐서 꾹 참고 왔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술을 몽땅 먹고 취해서 잤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야 돼.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채워야 돼.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근데 나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상록교회 청년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 상록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면 뭔가 내 안에서도 거룩한 뭔가 동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거나 팀 모임 하면 전부 다 성제 아닌 사람이 없어. 나도 주님 알아가고 싶은데 안 돼요. 아이고 내 죄를 회개해야. 다 그러죠? 왜요? 우리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다 나와.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카멜레온이야. 그래서 만약에 또 맨 그런 죄를 추구하고 그런 막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쓰레기 같은 본능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거룩해지겠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교제를 귀히 여기세요. 정말 대가를 치르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 교제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들과 함께 해야 내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철로역정을, 여러분 철로역정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봐. 들어봐. 철로역정 안 읽은 사람 손 내리고,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많다. 이거 칭찬해 줄 만하네.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이번에 그 추석 명절 때 다시 한번 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왜 100번을 읽었는지, 그리고 목회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시 한번 읽고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마음이 와닿지 않죠? 동화책도 아니고 이상하다. 누가 잘못됐을까요? 책이 잘못됐을까? 여러분이 잘못됐을까? 100% 여러분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게 고전이야. 수백 년간 검증된, 어느 나라에나 성경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이 철로역정이 번역됐어요.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철로역정이 있고 회심했어. 이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읽었는데 결심했어. 이거 청년들 다 읽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별로 감흥이 없다고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집에 두고 나중에 또 읽어봐요. 나중에 뭔가 내가 좀 설교 많이 듣고 많이 배운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달라요. 스펄전 목사님 100번 읽었다니까. 그래서 진짜 꼭 사고 반드시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제2의 성경이라고도 불렀어요. 제2의 성경.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거 가지고 신앙교육 했단 말이에요. 철로역정 가지고. 지금 내가 읽어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거야. 그냥 그만큼 지금 본질에서 내 신앙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철로역정 한번 인용하려고 이렇게 사설이 길었어. 자,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내 스스로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을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 성도를? saint. 뭘 생각해, 그걸. 성도가 뭐라고요? saint가 뭐예요? 카톨릭에서 성 어거스틴 할 때 세인트 어거스틴이잖아, 세인트.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하여간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성자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세인트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자꾸만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이 계명을 어기고 살죠. 그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아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나를 정복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같이 기도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나를 정복하여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찔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늘 넘어지고 늘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정복하여 지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성도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7번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용서와 받아주시는 그 자비함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넘어지더라도 또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